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1887년 경복궁 건청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있는데요. 경복궁 안에 있어요. 여기에 조선 최초의 전등이 설치됐습니다. 백열전구 하나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백열등은 미국의 에디슨이 그 앞에 이런저런 기술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대중화에 성공한 최초의 발명은 에디슨이 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 에디슨이 백열전구 발명한 게 1879년인데요. 우리 조선 땅에 이게 들어온 게 그로부터 딱 8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들어온 거죠. 조정의 대신들은 최초로 설치된 백열전구를 보면서 에디슨 전기회사가 설치를 한 겁니다. 신기했다 그러죠. 아무리 불어도 후후 불어도 꺼지질 않아서 그 불의 이름을 괴상한 불이다 그래서 괴불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로부터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백열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인공 조명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본당을 환하게 밝히는 이런 LED 등이나 조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한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에 있는 그런 미국이나 캐나다 가정들 가보신 분들은 이 사람들 이렇게 침침하게 하고 살지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되게 간접 조명 많이 쓰죠. 세워놓은 스탠드를 벽이나 지붕을 향해서 천정을 향해서 놔서 간접 조명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환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흰색, 주광색 이래가지고 방과 거실을 환하게 켜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야간에 쓰는 조도, 즉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또 모니터 화면에서 나오는 불빛까지 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2등을 기록할 정도로 밝은 걸 좋아하는 민족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빛 공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야생 동물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농작물에게도 이 낮과 밤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밝은 인공 조명들은 자연 생태계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조명은 필요하고요. 또 사람이 만든 이런 과학 기술로 인해서 밤에 불을 켤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도 어둠의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어둠의 순간에 켜는 등불 하나 혹은 이런 조명 하나는 상당히 큰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리 조명이 밝고 아무리 등불이 많다 할지라도 어둠 자체를 사라지게는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어둠은 언제 사라지나요? 밤이 끝나고 낮이 오게 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하실까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드리워지는 영적 암흑기, 눈앞이 캄캄한 인생의 위기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등불을 켜고 혹은 조명을 비추는 노력도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 나를 만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빛이 있으면 빛이 하는 역할이 있죠. 어둠과 밝은 거 분명히 구별합니다. 무엇이 어둠인가를 규정하는 건 빛의 존재입니다.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만 있는 사람은 밝은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이 드러납니다.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조명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어둠의 길을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근데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 사건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저 여인 죽여야 됩니다 하고 다 돌을 들고 살벌한 분위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양심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이 가늠한 여인, 그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던 손가락이 나에게로 올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타인의 죄는 왜 그렇게 잘 보입니까? 그런데 나의 죄는 왜 그렇게 못 보고 있습니까? 등불의 특징은 그런 거죠. 손전등 같은 경우 상대방을 비출 때는 유용한데 이 나를 비추면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건 나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더러운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가득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는 사람이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시작입니다. 회개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인정될까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쬐일 때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글자 모르는 분을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한 10여 년 전 유행했던 컴퓨터 모르는 분들을 그래서 컴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모르던 것을 하나 알게 되면 눈이 떠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뭘 배우고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시도를 도전을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데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꼭 좀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뭘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소양 아카데미 발표회가 있습니다. 매년 이 발표회 시간에 스타가 한두 명씩 나오는데 누가 스타가 되느냐 하면 40, 50 넘어서 악기를 배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시는 분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잘하고 못하고 보다 뭔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서 사람들 앞에 연주한다는 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도 나이 들어 배운 기타를 연주하는 집사님이 계시고요, 나이 들어 배운 플룻을 연주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표정 보니까 난 누군지 알아 이런 분이 계시고, 표정 보니까 난 뭐 나랑은 상관없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노력하면 보이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경험하는 게 다르죠. 하물며 그럴진데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것, 바로 영안이 띄어지게 되면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면 안 가죠. 근데 어둠 속에만 있는 사람은 뭐가 어둠인지 모르니까 그저 이것저것 입맛에 당기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빛을 비추면 여긴 가면 안 되지, 이건 위험한 곳이지,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아니야, 더러운 곳 가지 않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참 생명이 풍성한 거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고난이, 시험이 우리의 눈을 막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저는 평소에 일기를 매일 쓰는데요. 그 일기를 저는 3년 일기를 씁니다. 3년 일기는 한 페이지에 이렇게 3년치를 쓰는 노트가 있어요. 이런 게 또 유행이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3년 일기를 좀 쓰는 편인데요. 정확히 2년 전 오늘 2021년 12월 중순에 저는 코로나 확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라지지 않는 가짜뉴스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성도들의 대형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좋은 얘기 같기도 한데 가짜뉴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로나 확진을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보고한 첫 번째 성도는 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저는 50번째 이후 됩니다. 첫 번째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썼던 저의 일기를 보니까요. 제 일기에 매일마다 집에서 꼼꼼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불과 2년 전인데도 내가 이런 글을 다 썼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당혹감과 미안함이었습니다. 당혹감과 미안함. 이거 분명히 예상했던 일이 터지긴 했지만 당황스러움 자체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교회를 어떻게 이끌까? 어떻게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2주간 저는 집에서 자택격리를 하며 당연히 비대면 예배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설교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러면서 제 노트에 일기장에 쓴 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실 것을 믿으며 상당히 담대한 글들을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되짚어 보면 제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황하긴 했지만 또 미안하긴 했지만 두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건 두려움의 연속이 생길 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임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사실 2년 전 우리들은 지금의 우리는 생각해보면 많이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비대면의 시대가 온다.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때로는 이거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보다 독감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면 전국의 선별진료소는 전체가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도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PCR 검사 이제는 내 돈 주고 해야 됩니다. 아마도 예상하건대 거의 대부분 안 하실 겁니다. 그게 필요한 분도 별로 없을 거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큰 변화를 그때는 옳았던 것이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될까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찾아냈던 것이죠. 모를 때는 헷갈립니다. 모를 때는 착각합니다. 모를 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는 방황하고 서로 잘못된 것으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럼 명확하고 선명한 이상 더 이상 우리는 혼란할 필요가 없겠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혼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방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앞 못 보는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라고 말씀하며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죠. 그리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시각장애인이 그 진흙을 씻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놀라워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적의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행하였으니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그럼 마음이 어두우면요, 빛이 없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음과 편견은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도 외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는 아주 위험한 점입니다.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면서 올바른 일이냐 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냐 보다는 절차를 따지곤 하거나 혹은 그것이 어떤 사람이 주관하느냐를 따진다면 그의 눈은 이미 바리새파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포함해 사람들이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예수님 편을 들지 않아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겠다고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출교는 유대 공동체 안에 쫓아내는 겁니다. 종교적인 직분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생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심각한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도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로 눈을 뜨게 된 실로암의 주인공, 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이런 일은 난 전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믿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외면할 때, 모두가 공격하고 부정할 때에 예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당당하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당당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내 눈앞이 캄캄하고 나는 어쩔 수 없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빛 되신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향하여 비춰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에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겐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6명이나 되는, 그 남들에게 자기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은 변합니다. 남들 눈에 안 띄려고 일부러 남들이 안 오는 제일 더운 쨍쨍 내리쬐는 그 한낮에 물들어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리고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이 여인은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태도가 달라져요. 시니컬했던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멀리하던 태도가 달라집니다. 뛰어갑니다. 마을로 뛰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통하여 절망하면, 어둠 가운데를 선택하면 망하는 인생 되지만, 아무리 복잡한 사연이라도 그걸 통하여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사연이 사명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두울 때 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빛은 더욱 광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는 더욱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내 인생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인생의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방황이 아닌,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